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까지 설교 본문입니다. 한 달 만에 성찬 주일에 요한복음 6장을 한 절씩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실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내가 내일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 더 살고 1년 더 살고 싶다 또는 10년 이왕 사는 김에 100년, 200년, 1000년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중국의 진시 황제만의 욕구가 아니죠. 물론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모두 죽는다는 그 숙명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 시작한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는 중증 암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체로 들어온 지 한 달, 길면 3달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병원이 대체로 이제 살려내는 건데 이곳은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죽여낸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아름답게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증도 도와주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병원인데요.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후원할 수 있게 된 거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 옆에 있는 친지들, 또 가족들도 언젠가는 죽어 갈 겁니다. 이런 죽음 앞에 의인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의지가 강한 인간들 가운데는 죽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또 행동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나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복음일 겁니다. 어떻게 그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 방식인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거,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뭐 그런 차원, 머리가 좋구나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의 모든 인격체가 하나님을 사귀어 안다,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믿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영생이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잘 모르면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아직 가진 게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쉽게 깨트려지기도 하고 허탕 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탕 칠 수도 있고 내가 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속은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건 헛것과 동일한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영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요. 그런 의심이 들면 좀 심각해집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도 봤고요. 선배도 봤고요. 그런 젊은이들도 저는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가 정말 맞아. 이건 진짜야. 정말 내가 말한 말은 결코 헛된 거가 없어. 내가 꼭 지켜.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오늘 성만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만찬을 비교적 예전보다 더 많이 우리가 1년에 12번 정도 하니까요. 매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만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실 거야 라는 거를 느끼라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성례입니다. 오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게 지난 설교에서 뭐라 그랬죠?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앙. 예.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죠. 예수님께서 그 불신앙을 아시고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지만 노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읽은 43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 39절하고 40절에 하신 말씀하고 거의 엇비슷한 말씀의 반복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데려오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믿는 마음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데려오실 때에 로봇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을 데려오시고 그 데려오실 때에 택한 자 스스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이런 구원 계획과 실행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44절에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는 이 말을 하는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셔도 되나 싶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니네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데려오는 택한 자가 아니면 어림도 없어. 내한테 안 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니네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는데 너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또 한쪽에는 있는 겁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합리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나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인상이 좋아서? 우리가 착해서? 일까요?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시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거 보면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에게 데려온다라는 이 말이 이 뜻이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쿡 붙잡고는 그냥 예수님에게 물리적으로 데려오시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온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서 교훈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오도록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의 글은 아마도 이사야의 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네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는. 근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면 택함 받은 사람은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르침과 배움은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는 택함 받은 자는 배우게 되면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믿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직접 만나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느냐,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직분자를 보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파송하는 방식이고, 신약 교회 시대에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말씀의 종, 선지자 또는 교사 또는 교수를 통해서 택한 자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 주시면 예수님의 제자, 나중에 이제 사도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는 단어에서 온 표현이고요. 배워서 사도, 보냄을 받아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선포하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들은 선지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선지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로 보자면 신학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신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교회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교회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배운 목사 후보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섬겨요?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방식으로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당신의 일꾼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일꾼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비유적인 말이지만 듣고 그리고 믿을 때에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이 제일 깁니다. 그렇죠? 30분, 오늘은 한 2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어떤 때는 40분 걸리기도 하고요. 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영생을 먹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워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고 믿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다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악하기 때문에? 무식해서요? 아닙니다. 엄청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똑똑합니다. 근데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생은 앞으로 누릴 것이라고 우리는 당장 생각하게 되는데 이미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정말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다고 믿는, 느끼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집념과 우리의 신념이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믿음직하기 때문이죠.
마치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 부모는 불완전한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믿을 만해 라고 자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믿는 그 믿음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이 아직 내가 붙잡지 못했지만 부모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믿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근거는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직함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할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챙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 살찌키시고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대신하는 것이었음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영생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함으로 또 성찬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과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